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 찬송가 384장을 함께 신앙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휼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던 잠언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지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와 선생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은을 찾듯이 지혜를 찾고 보물을 구하듯이 지혜를 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 즉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를 찾고 구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의 번역은 지혜가 너를 구원하리니 라고 평서문으로 쓰여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오늘의 본문 첫 말씀인 16절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혜로 인해 너를 음녀에게서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기 위하여 라고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잠언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지혜 교사의 입을 통해 보물을 찾듯 너희가 지혜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음란한 여인과 부정한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어떤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지혜는 주로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지혜를 뜻하는 단어가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명사에 성이 있습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데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여성형입니다. 잠언서의 저자가 지혜를 받아들일 것을 독자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싶은데 그냥 지혜의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학적 표현을 택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를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의인화하는 과정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지혜가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지혜를 여인으로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음녀와 이방 계집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 존재들은 지혜와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무언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혜와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들이 음녀와 이방 계집입니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두 여인이 다투듯이 내 아들아 라고 표현된 잠언서의 독자들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지혜라는 여인이 다른 쪽에는 음녀와 이방 계집으로 형상화된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잠언서는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두 존재, 한쪽에는 지혜 여인의 부름, 그리고 다른 쪽에는 음란한 여인의 유혹 사이에 놓인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잠언서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통하여 죽음에 이르는 길로 꿰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음녀와 이방 계집, 이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말로 호리는 존재들입니다. 추파를 던지는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매력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앞서 지혜가 이 세상을 바르고 진실하게 사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여인들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소위 편안하고 즐거운 삶, 호의호식하는 삶,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어지는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보자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다보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게 라고 부추기는 모든 목소리들, 그들이 바로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매혹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잘 알고 그것들을 이용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너가 안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지혜의 길은 딱 봐도 힘들고 거친 길이니 그 길을 가지 마. 나를 따라가서 편하고 쉬운 길로 가자 라고 우리를 꿰어내는 목소리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아름다운 여인이 달콤한 목소리로 몸을 맞대어 오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듯이 그렇게 터져나올 것 같은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내가 그 욕망을 이루어 주리라 하는 달콤한 목소리를 불어넣어서 자기 쪽으로 넘어오도록 꿰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꿰어내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길 기대해 나에게 와. 내가 더 쉽고 빠르게 너의 안녕을 보장해 줄게 하는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꿰어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에 보시면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젊어서 맺은 언약의 파트너를 자기 남편들을 저버렸듯이 우리를 꿰어내어서 우리도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안녕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안녕을 보장하겠다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 받아들인다는 그 행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유혹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솔솔 유혹하는 이 존재들은 결국 우리들 또한 저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꿰을 때 그들은 내가 당신의 안녕을 책임져 주마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책임지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이용하다가 버릴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버림당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자들은 우리의 욕망을 무한으로 긍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욕망의 불길을 계속해서 지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불길이 한 번 타오르면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나중이 더 크게, 더 빠르게 타오를 뿐입니다. 그 불길 속에서 너무도 빨리 죽음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을 넘지 않도록 지켜줌으로써 우리가 유혹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내가 한 판단이 옳다고 하는 착각, 내가 세운 계획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추구하게 함으로써 나의 안전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살게 함으로써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 잘못된 길, 절벽으로 굽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혜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꿰는 유혹자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달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유혹자들의 꾀임에 넘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귀에 그들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매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매력적으로 여기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은연중에 또는 의식적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통하는 세상이라고 믿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이러한 착각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게 합니다. 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는 그분이 뜻한 바 따라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 유혹자들을 위해 지어진 세상은 없다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위해 지어진 세상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임을 알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며 그 길 위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거기에 붙어서 하나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고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유혹자들의 목소리가 달콤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임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결국 이 모든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며 사망으로 우리를 꿰어내는 유혹자들을 향해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자의 길로 행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똑바로 걷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는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세상입니다. 악인은, 괴휼한 자는 땅에서 뽑혀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가 우리를 이토록 간곡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오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 없이 어리석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지혜를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니 주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유혹자들의 목소리를 따라 살았던 삶이었는지요. 주님, 우리가 그 자들의 목소리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다 팔아버리고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 주셔서 주께서 지혜의 입술을 통해 가르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꿰어내어 주님을 배신하는 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길로 우리를 유혹해내는 그런 모든 목소리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에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이제 깨닫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안녕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공의롭고 정직한 삶이 복된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로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주님이 치신 울타리를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